오늘은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과의 관계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를 하는 이 공부는 매일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줄기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 고리를 잘 붙들고 이제 따라오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유인물을 그냥 집에다 갖다 버리지 마시고 꼭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서 보관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상과 제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감동하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외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팜플렛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듭남. 거듭남과 믿음이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참 니고데모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영적인 일에는 세상의 학식과 지혜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르쳐 주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석학이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구원의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 본래 세상에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일, 영적인 일에는 감을 잡지 못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만한 지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 있다 여기어 말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관역을 항상 빗맞히는 궁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항상 빗맞춰요. 자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지 않은 말이 된단 말이죠. 이제 신문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곧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글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거듭나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군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인생론이 여러 사람이 쓴 인생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톨스토이 인생론도 상당히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고전 중에 들어간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톨스토이 인생론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도 많이 나와요. 이 톨스토이 인생론.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꼭 골든 10을 맞힌 적이 없이 항상 4점, 3점, 6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성경 구절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은 아직 톨스토이가 그 책을 쓸 때는 아직 정중앙 복음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책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수준이 인간의 철학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분의 작품 속에서 복음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그때 이제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예술론, 톨스토이의 예술론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불광문고에 가서 톨스토이 예술론이 있어요. 불광문고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니? 모든 예술 행위들이 그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고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번역이 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술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익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읽어보니까 또 이런 데부터 나와요. 내가 쓴 작품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그 작품이 만약에 어느 서점이 꽂혀 있다면 내가 사서 전부 다 가서 불을 지르고 싶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톨스토이가 인생론을 쓸 때는 정통을 맞추지 못했는데 예술론을 쓸 때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톨스토이의 이제 말년 후년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농촌에 가서 그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러시아의 사교계에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톨스토이가. 그런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농촌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런 말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톨스토이 그 부인은 극구 말렸어요. 극구 말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부인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쓴 책과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쓴 책은 차원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철학의 수준이에요. 거듭난 다음에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여 봤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거듭난다는 건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영적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 사망의 잠에서 깨어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남이 귀한 것이죠.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죠. 또 그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자, 거듭날 때, 사람이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이런 주관적인 어떤 그 의식의 세계, 체험의 세계에서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때 당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파가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며 큰 소리를 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도 우리 몸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알려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은밀하게 우리 영혼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택한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택한 예정론, 택한 선택론을 이제 이렇게 강론을 하면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반드시 그 반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반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싸우려고, 신학교에서 이제 예정론을 가르치면 싸우려고 다 무장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건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얻기로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제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들들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아들을 삼으시려고,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을 안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공평의 잣대를 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공평대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국물도 없어요. 공의대로 하면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를 못했어요. 인생이 공평대로 했다면 벌써 인간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긍휼로 사랑으로 당신이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8, 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13장 48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는 말씀 보세요.
자, 4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거듭난 여부는, 그럼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거듭나면요,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또 우리 자신도 이제 이렇게 거기에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행동과, 생각과 행동 등 그 사람 전체의 행실로 거듭난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육체적인 새로운 기능이나 영적인 어떤 기능이 주어지거나 얼굴 모양이 달라지거나 개성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개성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거듭나면 개성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 개성이라는 건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개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쌍둥이들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각 사람마다 개별성을 주셨어요. 개별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개별성, 그 개성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 지정의 이런 요소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이전은 얘도 똑같이 그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향이. 마음을 쓰는데 이전에 마음 쓰는 것과 거듭난 다음에 마음 쓰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못 봤는데 거듭난 다음에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없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 어디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부가 달라집니까? 원리부터 달라져요. 원리부터 뿌리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 전체가 원리적으로 달라지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요.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거듭나면,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전혀 없던 것이 그에게 있게 된다면 곧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 여러 가지의 그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하다고 거듭나면 금방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거나 아주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면 영적인 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일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 아기로. 영적인 어린 아기로. 거듭나면 영적인 일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이제까지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제로였어요. 그런데 거듭나 사람이 영적인 일이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아주 다릅니다. 무슨 외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 생각과 사상과 그 존재의 원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종자가 달라졌어요. 종자. 예? 종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름을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안 맺죠. 이제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서울에 사는 어린이들은 잘 모르나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릴 때를 보낸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봤잖아요. 자, 접 붙이는 게 접 붙이는 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감나무가 있는데 어떤 감나무, 큰 감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감이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냥 감이 그냥 가을이면 빨개 그 감나무든지. 그런데 감이 많이 열리기는 하는데 감이 그렇게 못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뼈조리감이라고 했어요. 뼈조리감. 이게 사투리네. 뼈조리. 뼈조리라는 것은 작고 이렇게 모나고 그런 것을 뼈조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고염은 아닌데 작아. 근데 그냥 타닥타닥 열렸어 그냥. 그 감나무 빨개요. 아주 가을이 되면.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옆에 어린 나무 하나가 있어. 그 어린 나무 옆에.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 옆에 어린 감나무가 하나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감나무에는 아직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하도 어려서. 그런데 크고 많이 열리나 못난 감이 열리는 나무와 성질이 달라요. 그 어린 나무에는. 왜 그런가? 최상품 감이 열리는 가지를 하나 끊어다가 원래 그 나무가 고염나무였는데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가 작은 가지순을 갖다가 접을 붙였어요. 칼집을 내가지고 접을 붙이고 묶어줬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아주 좋은 감나무에 작은 가지순이 거기에 접을 붙이면 그 둥치에서 이제 감나무를 자라는데 어린 감나무가 종류가 달린 어린 감나무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열리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자라면 그 나무에서 너무 놀라운 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고염이었어요. 고염나무. 고염나무는 뭐가 고염나무예요? 감을 먹고 씨를 버리면 고염이 나와요. 거기서. 감을 먹고 씨를 버리면 그 고염이 나오잖아요. 그 고염은 대추만 해. 많이 열려요. 그런데 그 속에 씨만 들었어. 그게 고염을 먹으려면 계속 뱉어내야 돼요. 먹다 뱉어내. 지금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고염을 갖다가 이렇게 삭혀가지고 먹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숟갈로 퍼먹으면 입이 한가득이, 씨가 한가득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뱉어내야 돼. 그게 고염나무예요. 근데 그 고염나무를 그대로 거기다 거름을 많이 주면 나중에 크면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고염나무를 그냥 그대로 잘 이게 키우면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고염나무가 돼요. 많이 열리는 고염나무가 돼. 많이 열리기는 하지만 고염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밑둥을 잘라내고 좋은 감나무에 가지순을, 작은 가지순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몇 년 뒤에 큰 감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새 생명의 씨, 원리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놓으셔요. 접을 붙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면, 이제 거듭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뭘로 믿는다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그냥 종교서적, 기독교의 경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누가 썼는지 쓰기는 잘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책으로 아주 고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어리면 그래. 아니, 내가 거듭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나요? 정말 믿어지나요? 의심 없이 믿어지나요? 조금 믿어지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성경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라고 대답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데 성경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아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다니, 야, 그건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고? 그건 못 믿겠다. 산상설교는 참 좋더라. 그런데 또 잠언서도 좋고 전도서도 좋은데, 복음서의 어떤 부분은 너무 허황된 얘기가 많어. 또 뭐 바다를 가르고 뭐 육지같이 건넜다. 이건 못 믿겠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다 못 믿겠다 그랬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또 여러 하나님의 행사, 이적과 권능과 이런 행사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왜? 천지를 만드시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왜 하나님은 그걸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능히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면 거듭났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고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자세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끙끙대고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대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에요. 자, 자, 보세요. 거듭남은 믿음의 목적지입니까? 출발선입니까? 출발선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거듭남이 지향하는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그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것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자,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 말한다 그러면 구원의 한 큰 바운다리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만일 그런 일은 없지만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 속에 있어요? 구원은 누구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사람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일단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큰 바운다리에서 보면 하나의 구원의 서정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게 엄밀한 의미로 거듭난 자식 구원받은 것 자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듭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리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엄마 젖을 찾아 물고 힘있게 빨아대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근심하며 회개하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구원의 길을 찾아 생명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누가 받아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처음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점점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나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 자, 보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읽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인도하셔서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믿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내게 대해 하는 말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건 결국 누구를 바르게 믿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 피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좋은 책을 읽고 그 좋은 책에서 말하는 교양을 얻듯이 종교적 교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되 종교적 교양을 얻기 위해서 종교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절박성을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판프렛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거기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 같이. 모세가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그 믿음의 요점은 뭐예요? 믿음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의 요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다음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그 사람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테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당신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금방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받느냐. 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산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 교양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죽으셨는지 그 피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상관없고 예수님이 삶을 여면 방식대로 나는 사는 거 그게 내 목적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이루신 행사와 효력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건, 거듭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구원이 아니냐? 이제 넓은 의미로 구원의 서적 면에서 보면 거듭남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긴 해도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지점까지 나가서 거기서 비로소 구원받았단 말이 성립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자체는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구원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 침노한다. 이 침노한다는 말이 이 동사인데요. 이 침노한다는 그 동사가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별로 안 좋잖아요. 침략한다, 침노한다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동사는 일종의 존쟁 용어거든요. 다른 족속에 사는 영토가 탐이 나서 너무 그 영토가 좋아요. 그래서 탐이 나서 저것을 우리 것으로 삼겠다고 호시탐탐 노리던 족속이 힘을 비축하자 그 영토로 거세게 밀고 쳐들어가 그것을 빼앗는 걸 연상하게 만드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세고 공격적인 동사를 사용하셔서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는다.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동사를 사용하시는가? 이게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언뜻 인상이 좋지 않은 이런 동사를 사용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구원, 거기 보세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동작은 침노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침노하면서 들어가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세가 그렇게 침노하는 것에 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거듭나. 이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 나라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이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멸망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지 않고는 내가 이 사는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떠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눈이 떠졌어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눈을 뜨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정도는 이제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그러나 내게는 아직도 쓸만한 것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점수가 아직도 있어요. 자기 점수가. 거듭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0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0점이라고. 그전에는 0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꽤 점수가 높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을 때는 자신을 방탕에 던져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같은 거 어디 있어? 그들은 능욕하며, 거기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속에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는 세상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열려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알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시 유의자적하는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알게 됐는데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그냥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림도 없죠.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전체, 자기 몸 전체를 던져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떤 영원히 몸과 영혼을 멸하는 그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견디며 구더기 한 마리도 다 죽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이거 생각하면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의 희락이 넘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최고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거 다 쌓아놓은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거듭난 사람만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번연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거듭났을 때, 자기는 그때 거듭난 줄 몰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은 나뭇가지에 있는 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 새는 죽으면 끝나지만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가다니 천국을 들어갈 재간이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생각이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 한 6개월 정도 그런 진한 고통을 받았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하여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생각이 돼요. 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엄과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최대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하면 내 인생 완전히 헛되게 산 것이고, 또 거기 못 들어가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걸 알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뭐 연옥이 있다고요? 그건 완전히 그건 아주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파는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성경은 아무리 참 연옥이 없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면 이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떤 방식의 믿음을 가지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믿게 되겠어요? 반은 하나님의 일, 반은 세상에다 놓고 또 두 다리 걸치고 이렇게 생활하겠느냐고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하면서도 또 넘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죽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른 건 다 팔아서라도, 다른 걸 다 들여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지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괜하게 위협을 하고 괜하게 무섭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있는 대로 말해야 돼.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것은 고치지. 교회를 소풍 가는 것처럼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의하면 믿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에서 난 그런 건 종교성에서 는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한때 자 보세요. 한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런 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또 다른 미국 대사관 이런 데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갔어요. 의젓하게 슬금슬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어도 좋다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구름에 달 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것과 같아요. 침노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혹시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니 일단 믿어주자 그런 식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조금 더 심화돼 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갖추는 믿음의 의식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식보다 더 커야 된다. 더 크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야 돼요. 거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되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웠죠.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의식이 예수님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걸, 이 배경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앞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사명을 받고 외치다 헤로데에게 잡혀 옥에 갇혀 고생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보내는 거 아니? 왜 보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구주시다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정도로 그 믿음의 의식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불신앙에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믿음이 그렇게 다운되는 걸 보고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주석가들이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여쭙고 오너라, 이 정도로 됐으면 그 의식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은 의식이 많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리고 보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신 후에 저희가 떠나며 이제 세례요한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세례 요한의 사람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인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주 최고 덕 있는 사람이다, 아주 최고 뛰어난 사람이다, 최고 똑똑한 사람이다,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총명의 분량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증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어떤 증거를 가졌어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내게로 오나니까? 아니다. 이를 행하여 의를 이루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럴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리고요. 아니죠. 성령께서 참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이게 표적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의식을 견지할 큰 체험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체험 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오늘 저녁에 나갔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될 만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 주시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 의식이, 예수님을 믿는 의식이 다운이 됐단 말이죠.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떨어진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의식을 받쳐주는 기둥이 부실부실해졌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총명의 분량이 충만한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런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총명은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런 분명한 의식을 깨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을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영원히 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충만한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의식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받았던 그런 체험,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던 것보다도 더 큰 의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극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그 사람 전체를 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게 침노. 그냥 천국문을 두드리되 몇 번 서너 번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리니까 아이고 안 열린다 가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물러가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내 여기서 죽어야지. 나는 절대로 못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자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냥 마지못해 믿는 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들여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도 누구를 늘 기대했어요. 구약시대 누구 때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시대 백성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약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자기 자신들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예언들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선지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멀리서 보며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걸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에서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그러니까 정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경륜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총명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을 믿어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아는 총명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총명을 가진 자들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총명에 넘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실상을 알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락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주어짐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려 할 때 소풍 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세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자세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대로 하면 믿음이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믿음이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여기 이런 총명을 가지고 믿는다면, 믿음이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그 대답하기 이렇게 어려워요? 쉬워지지 않겠어요? 쉬워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호롱불 밑에서 책을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런 불 밑에서 책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촛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 책을 보다가 촛불 밑에서 이 책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데 촛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냐하면 저 아래 내 친구네는 거기는 촛불이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LED 등 밑에서 책을 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비달의 책을 보잖아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 상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말마다 우리 방식대로 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적당히. 한번 따라해서 우리 방식대로 적당히. 웬만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심 나르는 분들 보니까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이런 피아노 말고 이제 이렇게 세우는 피아노. 무슨 피아노로 그래요? 세우는 피아노죠. 그거 몇 사람이 나르면 됩니까? 우리 같으면 5사람이 날라도 낑낑대요. 그런데 이사심 센터에 있는 양반들은요, 그걸 알더라고요. 딱 2사람이 그 피아노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피아노 들 때 어떻게 듭니까? 다칠까봐? 피아노가 여기 있다면 다칠까봐? 이렇게 들어요. 5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피아노에다 몸을 딱 붙여가지고 피아노와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딱 땡기더라고. 짐 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둘이 드는데 뿔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대충 하니까 더 힘들구나. 무슨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원리구나. 믿음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대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식대로 웬만큼 적당히, 이게 우리 믿음을 깎아먹고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오늘 추워져서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 내 걱정이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또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그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도 딱 왔잖아요. 오니까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뭐 재밌는 텔레비전 보고 뭐 좋은 시간 보내지. 그러면서 그럭저럭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들으니까, 딱 붙여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 이런 총명의 확실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군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허성겨서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우리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심령 속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믿음의 의식과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런 믿음으로 견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점점 거룩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소리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같이 보세요. 소리내서 마음으로 입으로 벌려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 벌려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적당히 믿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큰 소리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받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웬만큼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믿으면 뛰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선명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이런 총명의 의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알고 영원한 영광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총명이 열려져서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총명을 갖게 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웬만큼 적당히 믿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흐느적거리는 생활을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날마다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를 죽이되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고 마귀와 싸울 때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러가라, 막연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명한 자세로 세례요한보다 더 총명이 넘치는 자세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게 듣게 해주시고 또 함께 강론하면서 배우게 해주셨사오니 내일 저녁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안 나온 분들을 서로 구원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